참 예수님,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일을 안 꺼도 잘 보이세요? 네. 이번 주는 원래대로라면 연중제 12주일이 되었어야 하지만 한국교회에서는 매년 6월 25일을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로 정해서 함께 남북 통일을 기원하는 미사로 드리도록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오늘 25일에 딱 걸린 오늘을 그런 지향으로 기도하는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지향에 따라서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생물학자가 아프리카에 있는 한 정글에서 한 가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생물종 실험이라고 하는데요. 그 정글에 살고 있던 여러 가지 동물들 중에서 한 가지의 동물이 사라졌을 때 그 동물이 다른 동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로는 새를 없애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새를 없앴더니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새가 있을 때는 새들이 막 시끄럽게 지저귀는 소리 때문에 너무 좀 정신 사납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새가 없어지고 나니까 이 숲 전체가 굉장히 적막한, 그래서 너무나 쓸쓸하고 너무나 좀 이렇게 무서운 분위기가 흐르는 곳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원숭이를 없애보기로 했어요. 왜 원숭이를 없애보기로 했느냐? 아니, 원숭이가 숲을 위해서 하는 게 뭐야? 괜히 이 나무 저 나무 옮겨 다니다가 나뭇가지를 분질러 먹기나 하고 시끄럽게 울기나 하고 필요 없잖아 라고 생각해서 원숭이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랬더니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나뭇가지들이 제 멋대로 무성하게 여기저기 뻗다 보니까 서로 뒤엉키고 완전히 숲을 덮어서 땅바닥 중에 햇볕에 닿지 않는 곳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숲의 바닥에 있는 이끼 있는 부분들부터 숲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뭘 없애보려고 했느냐? 뱀을 없애보기로 했습니다. 뱀, 괜히 독 때문에 물리면 위험하기나 하고, 뭔 필요가 있겠어? 라는 마음으로 뱀을 없애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뱀을 없애보았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쥐가 들끓기 시작했고, 쥐가 들끓기 시작하면서 또 무슨 일이 생겼느냐? 정글에 있는 해충을 잡아먹는 커다란 곤충들이 거의 멸종 상태까지 이르게 됐고, 정글은 모기와 각종 해충, 독충들이 넘쳐서 도저히 생물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으로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실험들을 통해서 이제 생물학자들은 한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시끄러운 새도, 그리고 이것저것 망가뜨리고 말썽만 피우는 원숭이도, 징그럽고 위험해서 싫은 뱀도 어느 것 하나 정글에 필요하지 않은 동물은 없구나. 우리가 정글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기쁘게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 모두가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디 동물만 그럴까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께서 처음으로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당신의 숨을 불어넣어서 만드신 사람이 있었죠. 이름이 뭐예요? 아담. 근데 아담만 만들어 놓고 보니까 어떠셨어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게 보기 좋지 않으니 그와 함께 살아갈 반려자를 만들어 줘야겠다라고 하느님을 생각하셔서 여자라고 하는 존재를 아담에게 만들어 주셨죠. 기본적으로 사람도 함께 어울려 살아가야만 사람답게 기쁘게 참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은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합니다. 무엇 때문에? 분단이라고 하는 나쁜 현실 때문에. 6.25 전쟁이 발발한 지 올해가 70주년이 되는 해지요. 정전된 지는 68년인가? 아마 됐을 거고요. 거의 70년 가까운 세월을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서로를 적대시하며 우리 남한과 북한은 살아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서로를 미워하고 오해하고 적대시하며 살아왔는가? 무엇 때문에? 저놈들이 죽어야, 저놈들을 멸망시켜야 내가 살아 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6.25 전쟁 자체도 그런 목적 때문에 발발했지요. 북한에서 1950년 6월 25일에 무엇을 목적으로? 무력으로 인한 적화 통일을 목적으로 남으로 밀고 내려오면서 이 전쟁 자체가 시작되는 것부터가 저쪽을 멸망시켜서 초토화시킨 다음에 우리가 싹 다 차지하겠어 라는 마음으로 전쟁이 생겼고, 그리고 그런 전쟁 때문에 모두가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참된 화해와 일치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아니 남북통일 그거 70년 동안 안 됐지만 잘 살아왔는데요?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분단의 역사가 생각보다 우리 삶 구석구석 굉장히 깊은 곳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뭘까요? 나와 다른 저놈들, 문화도, 가치관도, 살아가는 방식도, 사회의 구조도 다 다른 저 사람들 미워, 니들 싫어, 이런 마음 때문에 우리 사회는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요? 그것이 가장 극단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지역 감정입니다. 6.25 전에도 경상도 분들이랑 전라도 분들이 서로 그렇게 싸웠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6.25 전에도 지금처럼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정말 상종 못할 존재로 생각하면서 무시하고 배척하고 하는 혐오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녀끼리만 그런가요? 세대끼리 마찬가지죠. 어른 세대, 젊은 세대, 아이 세대 서로 저 사람들은 대화가 안 돼. 상종 못할 사람들이야 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우리 사회가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어요. 70년 동안 이 다름을 마음껏 미워해도 되는 상황 안에 적응하다 보니 이제는 작은 것 하나도 나랑 다르면 견뎌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너 나랑 달라? 그럼 넌 나의 적이야. 죽어가 되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이런 사고방식이 너무나 뿌리 깊게 박혀 있어요. 근데 이 상황이 계속되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민족의 화해와 통일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함께 달려가야만 하는 것이고, 바로 오늘 그런 지향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용서의 가르침들을 되새겨보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제일 독서인 신명기를 보면 너희가 마음속으로 뉘우치고 주 너희 하나님께 돌아와서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대로 너희와 너희 아들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여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의 운명을 되돌려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하느님께서 당신께 불충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대상으로 하시는 말씀이냐? 그렇지 않지요.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알게 혹은 모르게 원해서 혹은 원치 않아도 하느님 뜻을 거스르고 그분께 등을 돌린 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마음속으로 그런 잘못을 뉘우치고 당신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바람을 담아서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자기 죄를 뉘우치고 회개해서 당신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지요. 근데 여기에는 우리가 한 가지 정말 조심하고 잘 챙겨야 될 말씀이 하나 따라옵니다. 뭘까요? 우리가라고 하는 말은 나만이 아니라 저 사람, 요 사람, 저 사람 모두가 당신께 돌아오기를 바라신다는 뜻입니다. 근데 저 사람, 요 사람, 그 사람 중엔 어떤 사람도 있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정말 죽여버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마음속에 이렇게 두고두고 들었다 놨다 하면서 절대 용서 못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너희가 누구에게든지 용서하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콕콕 찌른 겁니다. 왜? 저놈만은 저 절대 용서 못해요, 하느님. 이라는 마음 때문에 저 사람이 하느님께 다가갈 수가 없어요. 하느님은 저 사람도 나만큼 특별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와서 당신 품에 안기길 바라시는데 내가 절대 안 돼요. 하느님, 제 돈 해결될 거 하기 전까지는 저 그런 꼴 절대 못 봐요. 라고 버텨서 우리가 완강하게 거부하면 하느님은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요 아이의 모습처럼 절대 용서 못해! 못 참아! 라는 마음으로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미워하고 배척하면서 용서를 거부하면 결국은 그 사람이 하느님 품으로 돌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게 되고 하느님은 그런 상황을 너무나 가슴 아파하실 거라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상태로 계속 있는다면 내가 그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 미움 때문에 목에 커다란 연자맷돌을 달고 바다에 뛰어드는 사람과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겁니다. 점점 더 깊은 미움, 점점 더 심각한 증오 그런 거에 빠져서 삶이 주는 참된 기쁨과 행복들을 누릴 수가 없을 것이고 하느님은 그런 우리를 보면서도 너무나 마음 아파하시겠지요.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한테 뭐 하라고? 핵심은 뭘까요? 이 구절에서의 핵심. 가장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마음을 모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수님께서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당신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 당신께 청하는 기도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그렇게 들어주신 기도를 하느님께 전해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청한 그 기도가 허무하게 땅에 떨어지거나 흩어지지 않고 하느님께로 온전히 나아가서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약속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해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한테 어떤 희망을 간직하라고? 우리가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때로는 나 자신을 내려놓고 희생하고 꺾어야 하는 괴로운 여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모아서 하느님께 청하면 하느님께서는 그 청원을 꼭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희망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더 힘을 내서 뭘 하라고요?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하고 내 안에 수용하려고 하고 사랑하려는 노력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저런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는 정말 힘들어요. 듣기 어려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줘야 되고 내가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나의 신념, 나의 고집을 때로는 꺾어야 하고 그리고 저 사람 때문에 때로는 불이익과 희생까지도 감수해야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해와 일치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계속해 나가기를 예수님은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그런 꾸준한 노력이 반드시 보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굳은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런 말씀을 듣고도 우리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께 엉뚱한 질문을 해서 분위기에 찬물을 확 끼얹습니다. 뭐라고 질문하느냐?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라고 베드로가 묻습니다. 이런 질문을 왜 했을까요? 아마 속이 타들어가서 그랬을 거예요. 내가 나이도 제일 많고 예수님이 분명히 나를 수제자로 임명하고 인정해 주셨는데 이놈의 새끼들이 내 말을 더럽게 안 듣고 무시하고 그래요. 그래, 내가 형이니까 한 번은 참아줄게. 참아줬어요. 다음에 또 그래요. 2번, 3번 그랬더니만 이제 아예 사람을 보자 하니까 보자기로 봐요. 그래서 이건 안 돼! 라는 생각으로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제가 몇 번까지 참으면 돼요? 이 얘기는 몇 번까지 참으면 그 다음부터 아주 그냥 혼꾸녕을 내줄 수 있어요? 라고 예수님께 뜬금없이 질문한 겁니다. 저런 베드로에게는 형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인식되어 있느냐? 베드로에게 형제란 여러 가지 실수와 잘못으로 내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골칫덩어리. 그래서 저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존재인 내가 저 나보다 못한 녀석들에게 은혜를 베풀듯이 용서를 넓은 아량으로 내가 베풀어 주겠어 라는 생각을 베드로가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느냐? 억울해요. 왜 나만 희생해야 돼? 왜 나만 배려하고 양보해야 돼? 라고 하는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나 이제 용서 못하겠어요 라고 예수님께 어떻게 보면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디 베드로만 그런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하는 모습들 보면, 그리고 다른 사람이 지니고 있는 허물과 잘못과 단점 같은 것들을 보면 가만히 있질 못해요. 일단 지적해야 돼. 너 왜 그래? 조는 거 아니야? 라고 지적해야 속이 시원하고, 지적만 하느냐? 지적만으로 안 끝나요. 너 졸았으면 일어서 라고 단죄하려고 들고 심판하려고 드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보이죠. 근데 우리가 왜 그럴까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올바르고 더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단죄하려고 드는 거예요. 하느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만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형제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란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글자 그대로 곧대로 받아들여서 오케이 예수님, 그러면 내가 78번째에는 혼내줘도 되죠? 예요? 그렇게 질문하면 제가 지금 15분 넘게 떠든 거 말짱 도루묵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그럼 이 말이 숫자를 세보라고? 세지 말라고, 조건을 따지라고? 따지지 말라고 하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을 품느냐? 다른 사람들이 실수하고 잘못하는 걸 보면, 타인의 허물을 보면 어떻게 하면 저 잘못을 캐내서 혼내줄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도와서 그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줄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라고, 또 그렇게 실수하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나는 그런 모습이 없나라고 하는 걸 돌아보고 반성하는 계기로 삼으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런 두 가지의 마음을 품으면 사실 세상에 용서 못할 이유가 없어요. 또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느냐? 잘못한 건 저 사람이 아니라 나였네 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고, 제 탓이요를 외치면서 미안해, 내가 너무 강론을 길게 하지, 줄 수 있어, 미안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졸아서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실천해야 될 용서가 뭐냐? 이 두 가지 사이에 서지 않는 거예요. 옐로우 카드와 레드 카드. 무슨 차이가 있나요? 축구할 때 처음에 막 강력한 태클을 빡 걸어가지고 얘를 넘어뜨렸어요. 그럼 심판이 일단 뭐부터 들어요? 옐로우. 근데 얘가 한 5분 있다가 이번에는 팔꿈치로 얼굴을 빡 쳤어요. 그럼 이제 심판이 뭘 들어요? 옐로우 하나 또 들고 바로 빨강으로 바꿔들어요. 그쵸? 옐로우 카드는 뭐예요? 너 한 번 더 그러면 큰일 나? 레드 카드는 너 아웃이야. 내 마음에서 나가. 우리도 용서를 저런 마음으로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 예수님이 용서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한 번만 참아줄게. 그러지 뭐로 뚝 걸려로 그런 마음으로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또 이런 이야기를 인터넷에서 찾았어요. 어떤 사람이 상담 선생님을 찾아가서 질문했대요. 선생님, 친구랑 싸웠어요. 화해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너무 괴롭습니다. 그랬더니만 선생님이 제가 가장 좋은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친구를 찾아가서 미안해 라고 말하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미안해 했더니만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이 미친놈아! 네가 잘못했잖아! 라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무슨 스토리가 숨어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용서하겠다고? 잘못을 네가 먼저 했으니 네가 먼저 나에게 용서를 청해야 사과해야 내가 용서해 줄 거야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용서란 네가 먼저 사과하면 네가 먼저 잘못했다고 하고 내 앞에 무릎을 꿇으면 내가 한번 해주겠어 라는 조건을 내걸고 고집부리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럼 예수님 말씀하신 용서란 무엇이냐? 자비로운 아버지의 비유에 나오는 이 성화 속의 아버지처럼 작은 아들을 있는 그대로 당신 품 안에 받아주는 게 용서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나와 다른 상대방을 더 나아가서 우리와 너무 다른 북녘의 동포들을 바라보아야 하는 예수님의 마음인 것이죠. 남북 통일은 절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살아온 세월이 70년인데 어떻게 갑자기 통일이 되겠어요? 제가 길거리 지나가면서 어떤 정당이 걸어놓은 현수막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그 현수막의 내용이 뭐였냐면 긴 현수막을 반을 딱 갈라놓고 우리가 좋아하는 거 왼쪽, 우리가 싫어하는 거 오른쪽.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있으신가 보다. 우리가 싫어하는 거에 뭐가 나오냐면 종전협정, 문재인, 이재명 그런 것들이 써 있었어요. 적화통일. 와, 적화통일은 제가 국민학교 때 배운 거예요. 근데 아직도 그런 얘기를 하셔요. 왼쪽엔 뭐가 써 있었는지, 뭐가 써 있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좋아하는 거. 자유통일, 윤석열 대통령, 뭐 여러 가지가 써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진짜 궁금해서 물어요. 자유통일은 뭐예요? 자유통일은 제가 보기에 적화통일이랑 똑같아요. 적화통일은 북한이 공산주의 이념으로 밀고 내려와서 남한까지 공산주의로 물들이겠다는 게 적화통일이에요. 자유통일은 뭐예요? 우리가 무력으로 북으로 밀고 올라가서 북한도 자유민주주의 경제체제로 만들어버리겠어가 자유통일인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는 절대 통일 못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부터 내 마음 안에 받아들여 보는 거예요. 어떻게? 있는 그대로. 그래서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혹시 아직도 내 마음 안에 두고두고 때려주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좀 하느님 제 마음에서 내려놓게 해주세요 라고 좀 기도하시면서 그 사람을 한 번 더 이해해 보려고 하시고 하느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조금이라도 좀 어여쁘게 보려고 노력해 보시고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더 이상 내 마음속에 원수로 담아두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나와 함께 살아가는 형제 자매로 만들어가는 노력을 이번 한 주부터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